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구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이 해피엔딩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또 모든 일이 나쁘게 끝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관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희망을 안고 살아갈 뿐이다. 제가 이 글귀를 이렇게 읽고 나서 마지막 문구를 제가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그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이 문구를 바꾼 내용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또 살면서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나쁘게 끝나는 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나는 비관주의자도 아니다. 그냥 나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뿐이다. 의지도 있고 또 자기의 삶에 성찰하는 통찰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나는 날마다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고백을 했어요. 참 좋은 삶의 태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이 함정이 이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게 어떤 자리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다시 제가 바꾼 거를 끝부분. 나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달라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삶의 태도와 통찰력도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니지만 나는 언제나 희망을 노래할 것이고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를 인식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갈렙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겠죠. 그거를 비전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서 내 학문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그런 지적인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 가치나 또는 내 자신의 아는 욕망이든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내 인생을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맞아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돈을 벌게 하신 다음에 그 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 거야.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비전을 내가 말할 때 학문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러면 그 꿈은 어디와 맞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자리여야 되는데 나는 꿈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꿈.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재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는 꿈. 마치 어리석은 부자 같을 수 있죠. 또 나는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이름을 알렸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꿈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이어야 되죠. 독일의 문호 괴테라는 분 너무 유명한 분인데 1749년 183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품 중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하는 이제 이 말을 썼어요. 이제 이게 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벗어야 될 허물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피부의 허물을 말하지는 않죠.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기를 하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허물에 갇혀서 죽어요. 이렇게 반드시 허물을 벗어서 다시 성장을 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하면서 때로는 고정관념이란 허물도 벗어야 되고 경험이란 허물도 벗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허물 벗기 하듯이 뭔가 이렇게 탈출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허물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관습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 때로는 그런 그 가족이라든지 또 고향이나 울타리 안에서의 그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마치 뱀의 허물을 벗듯이 그런 새로운 삶의 도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허물은 뭐가 있을까요? 죄의 허물은 벗어야 되죠. 또 고정관념의 허물도 벗어야 되겠죠. 잘못된 습관의 허물도 벗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마치 허물 벗기와 같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때에 그들의 이 종의 의식이란 허물도 벗어야 되고 세상적인 방식의 허물도 벗어야 되고 우상숭배 허물도 벗어야 되고 광야에 선물 벗기를 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실 땅을 보게 하셨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보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비전, 꿈, 그리고 그런 가슴 떨림이 있어서 가야 되는 땅인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지는 그 땅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허물 벗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했고 평가하고서 보니까 견고한 성이 문제고 거기에 사는 거인들은 안악자손이 문제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참 초라하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 말하는 것 감정으로도 말할 수 있고 환경에서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화를 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해질까? 그 말을 들으면 상처도 받고 그 말을 들으면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거죠. 나도 무너졌지만 내 말을 듣는 그도 무너져요. 가정 안에서 이런 언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겠죠.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 언어, 믿음 없는 언어가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으로, 통곡으로, 그리고 모세를 향한 분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이죠. 10명의 정탐꾼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40년의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100%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으니까. 견고한성도 받고 거인 안악자손도 받고 100% 사실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그들의 소위 객관적인 비교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거를 믿음의 관점으로 돌려볼까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했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일단 존재하는데 그거를 빼놓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100%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일단 생겼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딱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눈으로 보지도 일단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봤잖아요. 똑같이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들도 견고한 성을 보았고 안악 자손도 보았고, 근데 그들의 말은 달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말을 해요. 이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을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말을 해요. 관계 안에 있으면 마치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가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진짜 많은 경우는 주님 없이 살아요. 떨어져 나간 가지인데 가지도 떨어진 순간에 싱싱함이 있겠죠.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없지만 여전히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여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착각했는데, 근데 그 근원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단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은, 야, 너는 나 없이 안 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한번 생각해봐. 열매 못 맺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신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단절된 상태에서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이고, 그렇게 보니까 안악 자손도 우리의 밥이죠. 2013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영국의 와이오밍주 이 에반스턴 철도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2013년 12월 26일 이것이 한 노숙자가 추위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왜 이 노숙자의 죽음이라는 게 슬프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게 뉴스가 됐을까? 왜 이게 세계적인 토픽의 뉴스로 부각이 됐을까를 한번 들어보세요. 201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잖아요. 한 노숙자가 이 에반스턴 철도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로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티모시 엘리 그레이라는 사람이고 60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노숙자의 죽음이 왜 이렇게 뉴스가 됐을까? 그거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일단 아니었어요. 그에게 재산이 19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억 원이 조금 넘는 재산이 있는데 가난으로 저체온증으로 배고픔과 추위로 죽었어요. 그것도 철도 역사 안에서. 티모시 엘리 그레이라는 사람 왜 죽었을까? 그 전해로 넘어가 봐야 돼. 2012년 5월 달 2013년 12월 26일이니까 2012년 5월 달이면 한 1년하고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2012년 5월 달에 위케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장, 유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위게트 클라크는 자식이 없었고요. 가까운 친척 중에 이 티모시 엘리 그레이를 지명해서 유산 상속을 유언하고 죽었어요. 변호사 입회 아래서.
근데 그의 재산이 1900만 유로, 한 20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유산 상속이 돼 있어요. 변호사가 티모시 헨리 그레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주소지가 없어요. 1년 7개월 동안 못 찾고 있다가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드디어 찾았는데 여러분 1년 7개월 전에 이미 그에게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의 유산이 그에게 상속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티모시 헨리 그레이 같은 인생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죠. 상속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었고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노숙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관계 자체를 이미 단절시켜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고 또 내 자신의 처지도 보고 그래서 영적 노숙자와 같이 내 인생은 이래 하고 말하는 결론 내리는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많은 것들이 단절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지 그런 풍성함과 그런 모습이 아직 광야예요. 광야이지만 가나안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삶이 내 안에 있고 그 땅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내게 있고 그 땅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거인이 안악자손이 있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죠. 10명의 정탐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지만 역시 티모시 헨리 그레이와 같이 영적 노숙자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들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신명기 1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집 나간 당자와 같이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를 보지 않고 끊어버린 나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야 그렇게 네가 말해?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려진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자, 이 관점에 따라서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해요. 다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리를 받고 똑같은 견고한 성을 받고 똑같은 안악자손을 받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메뚜기가 돼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까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 문제라고 했죠.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자, 똑같은 곳을 보는 그 땅을 향해서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애굽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거인의 안악자손이라고 해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있는 땅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고 있는 말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말하고는 다르겠죠. 보통 성공자의 말과 실패자의 말은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의 말과 불행한 사람의 말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의 언어를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왜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을 내가 많이 당하고 있어.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정말 부유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꿈이 뭐야?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재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재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재벌이 못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대요. 그 부모 탓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누구 탓만 해요. 자, 이 말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만 말하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부모가 재벌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되게 이게 실패자의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자의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죠. 자, 자신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 입히고 아버지가 사랑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한 거라고는 꿈 얘기한 건데 그 꿈 얘기한 것이 그렇게 미움받아서 죽어야 될 만큼 종으로 팔려야 될 만큼 큰 문제일까요? 그것도 물론 아니죠. 근데 너무 과하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들에 대한 증오심에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형제들을 다 죽이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라져요. 11지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요셉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노예살이잖아요. 노예살이. 형들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는 가정 총무가 됐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노예의 삶인데 무슨 형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그게 노예의 삶이어도.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시작됐어요. 성적 유혹이잖아요. 그가 요셉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죠.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 하나님이 보신다 하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대가는 감옥이었어요. 형량 없는 감옥.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신세한탄하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은 그런 요셉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노예의 삶에도 감옥의 생활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억울함의 삶의 자리일 수 있고 광야 같은 고통의 자리일 수 있고 감옥과 같이 모든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있다. 10명의 정탐꾼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보여주는 건 자기의 시선으로만 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묶여서 그 밤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책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신경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크 맨슨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렇게 부제가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과 신경을 끊어야 될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예화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그분이 책을 쓰고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됐대요. 자기 인생도 엉뚱한 데 신경 쓰면서 많이 무너졌고 많이 실패했고 많이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는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마트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매장에 계산하는 직원과 막 싸우고 있어요. 너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서 자연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 왜 저렇게 할머니가 분노했나 하고 가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 할머니가 30센트짜리 쿠폰, 할인 쿠폰이 있는데 이 쿠폰을 가지고 이제 내면서 할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였나 봐요. 저번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할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분노하면서 왜 할인 안 해주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3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400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3,400원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마트가 또 내려가도록 싸우고 있는 이 할머니. 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크 맨슨이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자기의 온 에너지를, 자기의 막 온통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 30센트 쿠폰에 할인을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는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고작 3,400원인데. 저자의 답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30센트의 쿠폰 안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참 할머니가 우습죠. 3,400원 때문에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일까? 이 저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해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함부로 대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인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말씀도 사라지고 관계도 파괴되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고작 30센트의 쿠폰 한 장일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인 사람 양자로 봤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용서가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죠. 내가 막 주장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중요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그거 30센트의 쿠폰이야. 또 그게 인생을 걸만한 거냐?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게 있어서 예배라는 게, 내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게 고작 30센트의 쿠폰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이거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이게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걸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일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30센트 쿠폰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의 정탐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 땅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얻을 수 있는 땅이죠. 자, 이제 갈렙을 한번 보실 텐데, 여호수아 13장 14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의 세월 동안 지난주 말씀 살펴본 대로 나이가 이미 85세가 됐어요. 그는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이란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의 차이가 늘 그는 상처도 많이 많은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갈렙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갈렙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갈렙의 모습 안에는 이게 있었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기술의 책의 내용을 하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책 제일 뒷면에 보면 이제 인터뷰하는 글귀가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한 신경끄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향해 끄자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끄기 한다는 말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는 끄자, 신경을 끄자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래요. 책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끄자라고 말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신경을 따로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신경을 끄자라고 말해야 될 것들이 한 것이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필요했어요. 나이라는 한계도 뛰어넘어야 됐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방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한계도 뛰어넘었어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늘 비교됐던 자신의 약점과 상처들도 뛰어넘어야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45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의 아낙 자손이 떠하는 그 땅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꿈으로 가슴 뛰십니까? 그 꿈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끊고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설거본이고 종이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약하죠. 이거를 찢으면 찢길 것이고 제가 뚫으면 뚫릴 것이고 이 하나의 종이는 참 나약해요. 이게 나라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나약하죠. 세상의 여러 환경과 문제에도 묶이고 관계에도 묶이고 이런저런 것에 찢기고 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거를 제가 강대상에 딱 내려놨어요. 자,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손가락으로 제가 막 이거를 뚫으려고 이제 손가락을 힘차게 내리치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제 손가락이 부러질 거예요. 종이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종이, 강대상으로 종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인데 강대상에 붙어 있으니까. 강대상의 강함이 종이의 강함이 됐어요. 붙어 있는 순간부터 제 손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도 종이는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대상의 견고함이 종이의 견고함이 됐기 때문에 종이가 강대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는 떨어지면 들려진 종이와 같아요. 그냥 찢기고 뚫리고 연약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갈렙의 강함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갈렙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도 문제될 거 없어요. 안악자손의 거인도 문제될 거 없어요. 견관성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극복될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극복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쫓아야지 하고 말한다고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되죠.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죠. 끝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마치 정원과 같이 잡초가 날 때마다 뽑아내야 되듯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무너져버리면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온통 내 생각과 내 감정만 남아있을 것이고 나의 삶의 식만 남아있을 것이고 나의 삶의 태도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하나를 함께 보고 마칠게요. 곽현동님이 쓴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시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같이 고백하고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는 갈렙의 인생의 평가가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